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이 창세기의 천지창조는 단순히 육적인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보면 창조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육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탄생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항상 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첫째 날이 있어야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는 역할, 즉 예수님으로 보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의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의는 그것을 믿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의 나눔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도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 10분의 1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역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의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리를 이어간 사람은 이제 셋째 날에 도착하게 됩니다. 셋째 날에는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묻히 드러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부르심에 소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미천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미천하지 않으면서도 그만큼의 비교도 불가한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부르심의 소명을 자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리를 이제 이어가서 넷째 날에 도착합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말합니다. 이 천지가 육적인 우주가 언제 창조됐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00년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과학자들은 몇 억 년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이 해가 그 자리에 있고 달이 또 있고 또 별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6천년이든 몇 억 년이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하셔서 이 질서를 조금이라도 어그러뜨리셨다면, 해가 지구에 조금 더 가까이 왔다면 우리는 다 통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질서, 내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해달별의 질서를 마구마구 바꾸는 그러한, 지금 교회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꼭 회개해야 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적은 교회의 목사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해의 자리와 같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여서 루시퍼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과 13절을 암송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3번 말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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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한번 외워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자, 우리는 화가 아닌 복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성경에 화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이요, 발람과 같은 사람이요, 고라와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살인을 하기 이전에 또 이후에 분명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이 육적인 살인은 회개를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살인입니다. 성령의 해방죄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슬 위한, 즉 돈을 쫓는 게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인,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돈을 쫓아가는 거, 또 불순종,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 이것은 부활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넷째 날은 의미해서 그렇게 각자 역할이 직분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할 때 바로 무엇이 있느냐? 화가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지금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나눔의 역사가 있고 또 부르심의 소명이 있고 또 질서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 이러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